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가운데에 마치 자기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져서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무나도 두려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직접 들을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세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가두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떠한지,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여서 행하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의미와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사람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고 살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때에 우리로서 생각하면 야, 이거 번거롭다, 귀찮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법의 의미를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언약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20장에서 말씀하셨던 10계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10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습들을 풀어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도는 이 세상의 법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21장에서 읽었던 이러한 법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법을 특별하게 임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신 법들을 그 당시 고대 근동 남아있는 법전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현재에도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법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했을 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이렇게 하면서 처벌법을 주셨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내용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들도 함무라비 법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종에 관한 법이 있고요, 또 살인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여러 문제들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따라 법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의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리하여서
교회의 법은 거룩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지는 행동은 다 올바르지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거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종종 생각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 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안에서 동일하게 양심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표현하는 법들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니까 알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겁게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세상의 법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마저도 다 복종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약속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면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거스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선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악을 행하지 마라. 그들 가운데에 선을 행하라. 그리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권세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법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선을 끊임없이 그 권세자가 내가 보기 싫다고 선이라고 정해준 것을 어기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을 칭찬하시고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다 이루어 가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성도들은 뭘 합니까? 권세자들 앞에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기를 끊임없이 힘쓰는 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라는 것.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할 법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다 규범을 갖춰야 될 것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는 그 법이 세상 사람과는 크게 서로 간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법에 자신을 맞추어 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방법이요, 율법 아래 없는 자들, 그를 얻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야.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하는 자세와는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맞추어주는 이유, 성도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들을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함이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법이라는 기쁨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법들을 이야기할 때면 그 법에 대한 것을 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다른 모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나가가지고 제가 겪어보니까 거의 법 없이도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이 시간 세상 법에 반하는 나쁜 짓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다들 진짜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종종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습이나 예의 범절에 관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걸로 상처받고 그 상처가 커져가지고 진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마저도 몰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면 우리 성도들은 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지킬 거라 전제를 하고 예의 범절에 대해서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갈고 닦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서로 좋은데 서로 섬기기에 부담 없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성도의 사랑이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의 범절이라는 게 이 뿌리 깊이 가슴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찝찝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찝찝하니까 괜히 말하다가 당황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옛날에 너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을 전한다 이 잘 받아줄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 법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작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지켜져야 할 예의 범절들 열심히 성도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피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배운다면 그 법 안에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법을 마음에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21장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규를 주셨는데 오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오늘 이제 많이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읽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읽어가 들으면서 야 진짜 좋다라고 할 수 있을지.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주고 한 사람을 샀습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때 샀다는 개념은 직원 개념하고 좀 달라요.
내 소유가 되었다, 내 재산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내 재산, 내 소유가 되게 했어요. 이제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이든 동족이든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좋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큰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이제 내가 시켜야 될 일들을 막 시킬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해 동안, 6년 동안만 섬겨라. 아니 하나님, 세상에 보니까 돈을 주고 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내 소유인데 6년만 섬기라니.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자, 일반적인 세상의 법 안에서 보면 돈 주고 사면, 사람을 사면 내 소유예요. 죽을 때까지 내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6년이 지나고 나면 몸값도 받지 말고, 샀던 몸값도 받지 말고 내보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종이었으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근데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억울한데요. 또 보십시오. 만약에 아내와 같이 결혼한 사람을 종으로 샀으면 그들을 일시키고 일시키면서 먹여 살리다가 6년이 되면 같이 내보내요. 결혼을 주인이 시켜줬으면, 자기의 소유된 여종을 그 하인에게 줬으면 결혼한 이후에 나갈 때면 그 여인은 놓고 자녀도 놓고, 왜냐?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괜찮으세요? 아니 결혼까지 시켜서 그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게 해놓고 나갈 때는 가정을 갈라놓는단 말이야.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도 보니까 막상 행하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자녀들은 주인의 재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자,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종에 대한, 여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첩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종을 주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첩처럼 데리고 삽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안 들면 여인을 속량해라, 팔지 마라. 주인으로서 생각하면 좀 불공평한 거죠. 손해나죠. 여종으로서는 좋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여종을 사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여종이 아니라 딸같이 여기고 살아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종을 첩으로서 이렇게 있다가 잠자리를 같이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여인에게 결혼하게 되면 그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마음에 딱 새겼을 때에 주인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걸 바라보면 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기준으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폭행에 대한 법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고의로 계획지 않고 실수로, 그리고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우연하게 죽이게 된다면 그는 도망친 곳으로 가서 살 수 있게 해줘라. 그런데 도망친 곳에서조차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끌어내려서라도 죽여라.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이것도 죽이라. 아들이 부모를 치는 거
좀 괜찮지 않나요? 에이, 맞을만 했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지 맙시다.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는 팔았든지 자기 수바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면 손해배상을 하고 완치되게 하면 괜찮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뒤에 가서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으려니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니. 종을 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이제 뭐 잘못을 해서 때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바로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 아니 자기 재산인데 굳이 형벌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형벌을 받는다. 죽는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살아서 연명을 하다가 그 이후에 죽으면 형벌을 면한다. 이런 모든 모습들, 특별히 그 뒤에 가면 28절의 말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소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소가 성도들끼리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제가 키우던 소가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다 불러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소가 갑자기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죽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도 먹지 말고 다 버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런 실수,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을 제가 당사자는 너무 그래도 너무나도 큰 진짜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당했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하루는 옆집에 있는 소가 제 아이를 탁 쳐가지고 죽었어요. 너무 슬프고 아픈데 하나님의 법은 그 소만 잡아서 죽이고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교회 계속 오실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법대로 한 건데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공의,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악이야. 그러나 실수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편하게는 못 살겠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하나는 약자를 살리는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을 비추어 하나하나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범죄함이요 죽을 죄인이라고 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음을 깨닫고 나는 죽어야 할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선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도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주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며, 이 법이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이 정도의 법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년을 살펴보니까 나는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내 자녀가 다 강물에 던져지고 죽어야 될 모습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그 억울함이 억울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억울함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주인으로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걸 당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약자를 살리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도록 법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 법이 현대 우리 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안에서도 그 법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은혜의 통로로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사하는 거 가지고도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갔는데, 어디에 갔는데 반갑게 인사해 주니까요, 와, 마음이 활짝 인사해 주니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좋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 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다 보고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무슨 사람이 저러나 하면서 마음에 이 화도 나고 막 다 겪어보셨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나가서, 나는 늘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좋고 나 몰라라 하면 싫은데 왜 싫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나갔을 때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늘 야, 나는 좋더라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누굴 봐도 인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반갑게 맞이하고 늘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인사를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돼, 인사를 안 했는데 상대방은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해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저래 무시하나? 막 그러면서 아유, 저런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가서 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십시오. 험없이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를 가슴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